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다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서 구절에서 오히려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사십니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시험을 해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알지 못하느냐? realize예요. realized. Jesus Christ is in you.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버렸다는 것은 좀 비참한 용어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페일더 테스트예요. 시험에 떨어진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이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고린도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디바인 파워예요. 강력,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거 아니냐. 참빛, 하나님을 아는 빛, 빛이 이스라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그 빛이 있다면 바늘구멍이라도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바늘 같은 구멍의 빛이라도 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왜 빛이 비치지 않느냐? 빛이 안 비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프로프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너에게 빛이 있다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야 될 텐데 그 빛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들을 사장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보자. 우리의 모든 생각,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의 그 복종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분을 모시고 주 안에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시기는 했지만은 주인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갑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지 멋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끈을 풀어놨으면 지 멋대로 막 가려고 그럴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주님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내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정원, 내 생각의 주인이 아직도 내 중심이에요. 성경은 사실 죄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행동을 잘못해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건 크라임이죠. 크라임.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미나의 주제처럼 아직은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젖먹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곧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생각을, 여기 파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게 디몰리시입니다. 그 헌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디몰리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집을, 인생의 집을 새롭게 지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다는 게 뭐냐? 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나의 날리지 그리고 나의 페이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unity in the faith, in the knowledge of Son of God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페이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고,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생각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는데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셀프 서렌더가 실행이 될 때 나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고 향기가 되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생각이, 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양해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수함, 열정,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돼 가죠. 그리고는 뱀이 하와를 간계로 꼬여서 미혹을 해서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부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 친밀함, 그것이 뱀입니다. 사단, 지금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봐도 유혹도 안 받았어요. 다른 과일들 더 향기나는 더 아름다운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뱀이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먹을까 말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 그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런 애정, 그 관심, 호기심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모든 게 다 신기하니까요. 배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늘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년, 3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걸 익숙함의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들어도 별반 감흥이 없어요. 이제는 와이프 손을 만져도 전기가 안 오르죠. 신기하지가 않아요.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익숙함 현상.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처럼 첫사랑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야 그때 힘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같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이 자꾸 힘든 것도 느끼고 소망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가? 내 안에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니 그 다음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구멍이 없죠. 통로가 없어요. 그걸 돌무덤이라 그럽니다. 돌무덤. 유대인들은 시신을 돌을 파서 묻어놓은 것처럼 내 마음이 돌처럼 되니까 돌무덤에 갇혀있게 됐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처음처럼 모시고 섬겨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자신이 늘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조금씩 깨는 거죠. 돌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빛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성장통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충격 요법을 쓰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꾸면서 새 것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스마트폰도 바꿔보고 사실 옷도 새 옷을 입어보고 뭔가 이렇게 새 것을 자꾸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끝이 없을 거예요. 10번 와이프 바꾸고 신랑 바꿔보고 자동차 바꿔보고 집 바꿔보고 다 바꿔보는데 여러분, 그게 잠시죠. 어떤 건 하루, 어떤 건 3일, 어떤 건 한 3달 또 실증납니다. 영원히 언제까지 여러분요, 내가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겠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굳어져가는 마음이 뭔가. 그래서 처음엔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주님을 믿으니 내 프레임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굳어졌으니 점점 더 굳어져가니 그 프레임이 더 좁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져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약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떠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나의 능력, 아까 가스 파워, 디바인 파워가 있다고 했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바울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 언제 온전해지느냐? 내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하면 엄마를 의지할 것이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엄마 도와줘. 그러듯이 우리가 하다가 한 데다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교인들이 낫는데 바울이 수건만 누가 가져와서 던져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내 문제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 때 이 모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해지겠죠. 철이 들겠죠. 하나무인으로 내가 하는 줄 알고 정말 날지는 교만한 마음, 뭣도 모르면서 다 된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 약할 때가 강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때가 내가 약할 때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직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약해도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사람,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변한다면요, 변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될지 우리의 이미지와 장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개방성,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마어마한 미래 가능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가 언제냐? 내가 약할 때, 내가 깨질 때,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할 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셔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페이스죠. In the face.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에게도 공식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향기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경험도 하지 못하고 또 조금 맛보았는데 금방 또 그 능력이 쇠잔해져 가고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할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강력, 디바인 파워, 가스 파워 이게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 그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고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페이스라는 건 뭡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 5시에 힐랜드 교육자 목사들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제가 참여할 텐데 5시에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저는 가죠.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올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아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 시간 되면 모여요. 그게 아는 거의 힘이죠. 그 이야기를 몰랐다면 그게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그 정보를 모르면 갈 필요가 없죠. 정보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저는 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미 지식이에요. 날리지예요. 날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가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더 귀한 모임, 더 중요한 모임 있으면 못 가겠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했어야 뭐 일부의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죠. 공기처럼 알면 쉬운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대단하고, 야, 어떻게 거기다가 이 자기 줄을 메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이 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죠. 내 몸무게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 나간다는 걸 알아요. 내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지식은 저에게도 있는데, 지금 65세에 뛰어내렸다가 이게 관절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어떡할까. 높은 데 올라가면 바람이랑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뭐 공연이 또 왜 하겠어요, 그지? 거기다 매고 또 뛰어내린들 그게 무슨 나에게 또 뭔 유익이 있으며 어디 가서 자랑은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은 나에게 인포메이션은 다 있어요.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지식에 내가 그걸 뛰어내리는데 나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프레임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방송국 PD에서 와가지고 뭐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사 뭐 이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한번 뛰어내리면 이게 뭐 믿음으로 사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다면 뭐 뛰어내릴 수 있겠지. 죽지 않을 건 분명하니까 죽을 각오하고 한번 뛰어내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결단, 각오 이런 게 없이는 여러분요, 우리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쌓여서 지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즈덤, 지혜로 이제는 깨달아줘야 돼요. 쌓아놓은 지식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만 페이스, 인더 페이스예요. 그 믿음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요, 진작에 책을 이렇게 읽었더라면 하는 장교철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이 좀 참고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책은 많이 읽지 말아라. Not many. 마치예요. 마치. Not many. 그 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권을 읽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헛수고한 거다. 기억이 나고 그것이 나에게 삶이 되고 양분이 되고 나를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시간 낭비지 뭐겠어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안 되려면 한 권을 읽고 그분이 요구하는 건요, 내가 한 권을 읽은 시간만큼 또 투자를 해라. 정리를 하고 에세이를 쓰고 인용을 하고 또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숙성의 과정을 한 권 읽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해라. 사실 시간과 횟수가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요 시간과 투자를 해야 그 책이 내게 되지. 우리가요 천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기계가 아니에요. 한번 딱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메모리 되리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 딱 나오리라고. 책장 덮는 순간에요
목차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목차도 뭔 얘기가 있었나.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런 책들을 제가요 전부 이제 독후감을 쓰고 꼭 이제 또 여러 번 되니까 이걸 또 쉽게 내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려고 하여튼 아무리 좀 많아도 한 장에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한 페이지에 아무리 큰 책이라도 한 페이지 요약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모이면 책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넘기면서 제가 읽었던 것들 제안해서 이게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나의 지식으로 쌓여야죠. 날리지로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날리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또 없겠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양식이 되게 이게 나의 위즈덤, 지혜가 되도록 늘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려고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매일 아침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보면서 또 회상을 하고 인간은 잊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대로 살아가야 그 책을 쓴 저자의 지혜가 내게 되고 이 세상을 좀 더 멀리 보고 많이 보고 그래서 정말 엉덩이에 올 때마다 엉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정말 헐헐 날면서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 영혼을 살잖아요. 영혼을 사는 지혜.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요 어느 때는 제가 막 한국도 가보기도 하고 저 하와이도 알래스카도 가보고 그러면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도 누려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셨는데 모든 세상을 그냥 세 장 안에만 갇혀서 주는 모이만 먹으면서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부유하다 이러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옥 안의 사색이죠. 감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을 좀 벗어나보자 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좀 충격이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게 이 정기교인 말씀 세미나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매일매일이 중요한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얼마나 멋있어요. 세계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수만 대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진 다리를 지어놨는데 그 해풍도 있고 바다 위에 있으니 그게 얼마나 부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걸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금문교는 그것을 관리하는 디스트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부터 모든 교통량 다리 부식하는 건 물론이고 그 색깔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칠 하나만 본다면 매일 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칠하기 시작하면 조회하면 끝나요. 그러면 와서 또 칠해야 돼요. 그 사이에 벌써 그만큼 부식이 되고 위험하니까 칠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관광지라고 왔다 가지만은 그걸 관리 보수하는 사람은요 칠만 하나만 봐도 매일 칠하는 거예요. 매일 칠하지 않으면 부식이 되니까 매일 칠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은 우리 주부들 밥하는 거 매일 하잖아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 먹고 매일 하고 또 방 치우고 뭐 하다고 매일 돼. 그런데 그 매일 하는 것이 명품 인생일 수 있고 금문교를 유지하는 방법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생활도 한번 전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면 내 집이 저절로 그냥 지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금문교처럼 멋있는 집을 내가 평생 유지할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매일매일 칠해야 되는데 명품일수록 더 칠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칠하는 과정 그게 뭔가 그것을요 우리가 이제 세미나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리의 특징이 현수교죠. 기둥을 해놓군요. 그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면 그냥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줄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케이블 하나에 속을 들여다 보면요 와이어 쇠줄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2만 5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2만 5천 개의 철사줄 같은 줄들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리 편판에다가 참 연결해 놓으니까 그 힘이 수천 대 다리 자동차들이 지나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전신마비까지도 왔는데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떠나지를 아니합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줄이라는 거죠. 줄. 그 하나님의 줄. 그런데요, 그 동아줄 같은 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관리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녹슨 뱃띠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든든한 허리띠였는데 바닷속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다가 빼보니 어떻게 되냐. 묶으려고 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네요. 이게 우리를 썩게 하는 것. 교만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동아줄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전하다. 나는 이대로 천국 산다. 이러고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죠. 그래서 7한 오늘 아침에 7만 한 번 하면 끝날 것을요. 잘못되면 다 잘라내고 그 수만 개의 줄을 다시 새 걸로 연결해야 되고 얼마나 큰 복잡한 일이 있겠어요. 그게 수술이죠. 그러니까 몸도 초기에 진짜 여러 번 했으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크게 우리 손봐야 돼. 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그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봐 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부터 점검을 하고 알지 못하면 실패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거 다 페이라는 거예요. 페이.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내가,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교집합이라고 있죠. 서로 섞이는 부분,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나와 주님이 그 교집합이 커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뛴 다는 거예요. 근데 다 점으로 다 있어요. 점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한 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 그게 어리다는 겁니다. 어린 상태. 그리스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공통점은 그냥 점 하나밖에 없어요. 원과 원이 부딪힐 때 하나밖에 안 만나요. 점 하나.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점이 우리 보름달처럼 우리 온전한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닿아도, 조금만 겹쳐도 내 안에 큰 만족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의 그 환희 때문에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뭐겠어요? 완전히 보름달이 딱 하나가 완전히 겹치는 것처럼 달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달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저게 달인지 태양인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과 내가 딱 하나가 돼갖고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인트, 대문자로 쓴 성자예요. 우리 성도를 세인트라고 말하는데 소문자 성도입니다. SNT. 그래서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성자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성자세요. 그런데 진짜 성자는 대문자 성자, SANT한테 대문자 성자고 우리는 소문자 성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른 이름으로 작은 성자. 성도 하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단어에. 이게 뭔 의미인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성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자님. 우리 성자님들 오셨어요, 여기. 근데 작은 성자. 영어는 똑같아요. 세인트니까. 작은 성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점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완전히 하나 되는. 언제 이렇게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우리 온 몸과 생각이 다 변화돼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납니다. 콜럼버스 시절에 이 많은 귀족 자제들 그들의 로망이 큰 배 타고요 세계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그 힘을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 끝에 가면 다 낭떠러지가 있어 바다 끝에 가서 떨어져 죽는데 그 지식이 지구는 둥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큰 배를 타고 계속 런던에서 출발해서 한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지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런던에 돌아온다. 그게 지식이죠. 난리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구자들은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돈 많은 귀족의 자제들이 배 타고 갔다 hunang 나면 다 죽는데 감히 그 자기가 믿는 것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내 믿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올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프런트예요. 선구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선구자로 살라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살아가. 결국 너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슈퍼 리치들 있죠. 오늘날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여행을 해요. 우주를 갔다 옵니다. 그들이 지금은 꿈꾼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 오늘 우리들이 미국 대륙에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주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올걸요. 옛날에 프런티어들이 있었는데 그 시절 사람들 비행기 겨우 타고 다니던 시절에 우주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난리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거기다 던져서 이 우주를 개척한 콜럼버스들이다. 그런 시대를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개척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느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1000년을 살 수 있어요. 1000년을 삽니다. 1000년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1000년을 걸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를 깨달아도 하나님 이 1000년은 영원도 살아요. 저와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결정을 하셨다면 나의 신, 나의 영혼은 영원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지금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내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영혼을 아는 거죠. 영혼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일 수 있어요. 1000년처럼 사는 거예요. 왕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왕들은 기껏 다녀봐야 몇 킬로나 다녔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행한 거리만 따지면요. 세종대왕이 다녔던 거리보다 10배, 100배를 더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우리 세미나 시간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영혼도 살아보고 공간을 초월해서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새처럼 자유롭고 들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내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를 이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 지식만큼 나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결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이들에게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내가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고, 내 가는 곳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곳임을 함께하며 함께 누리며 그렇게 함께 살라고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한 집으로, 한 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시간 위에, 오후와 우리가 가는 공간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